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 주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죠. 지난 시간에 다 이루어지니라, 또 그리고 7일 창조의 의미, 하나님의 안식,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안식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우리의 또 어떻게 성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우리 지난 시간에 카타파우시스, 그다음 사바티스모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두 가지 안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너희 중에는, 바울이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안식의 상징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히브리서 또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혹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이르렀을 때 참된 안식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흐름인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했는데 왜 그래요? 듣긴 들었지만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카타파오시스, 이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도 묘사되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안식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카타파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번은 뭐예요? 사바티스모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하는 안식이죠. 그러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할 때는 제7일 안식일과 연관된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혹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이것이죠. 그 밑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마치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정말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다, 아주 예리하다, 그 말씀을 주면서 또 그 앞에 다 아무도 자신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모든 온갖 허물과 연약함과 또 추악한 것들이 다 벌거벗듯이 창피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서 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가 계셔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잡을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역할이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사법체계에 있어서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죄를 다 파헤쳐가지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 사람 징역 5년. 검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또 변호사는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줄이려고 뭐 사정이 그랬고 뭐 참작할 만한 것이 있고 뭐 사실은 이래서 이랬고 그래가지고 변론하고 싸우지요. 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검사가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늘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성소로 나올 때 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형식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이권 관계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게 되었는데 원래 정상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죠. 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서를 얻는데 중간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리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 연약함을 다 이미 경험했다,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 11절, 12절 쭉 내용들이 서로 연결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언뜻 읽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연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를 벌거숭이가 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에 이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럴 때가 아주 많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가책도 느끼고 후회도 하게 되고 아쉬움도 있게 되고, 정말 완전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발가 벗겨지는 경험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심되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프죠. 또 깊은 절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기 16절에 말씀된 것처럼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 말씀은 수술칼처럼 환부를 도려냅니다. 고통과 수치가 따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치유를 위한 과정입니다. 병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예리한 칼로 어떻게 해요? 다 도려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다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이 어떤 힘이에요? 순종하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출애굽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는 정말 부국강성을 이루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아주 영토를 굉장히 넓게 확장했습니다. 저 유브라데 그 지역 근방까지, 애굽 근방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태평 성대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대하신 안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차원 높고 넘기 어려운, 정말 너무 벽이 높기 때문에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넘사벽, 넘지 못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는가요? 그것이 아님을 히브리서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비록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광야에서 늘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하시고 할 때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가지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말씀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참된 영적인 경험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편의 선택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안식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동일한 음성,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을 위한 이 구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그 디자인 속에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말씀하실 때는 무엇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순간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죄의 용서는 언제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 때예요. 창조 때. 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 두신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둘째 아담 그 표상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론 구속의 계획은 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거니까요. 오히려 창조 때 이루어졌다 아니면 그 훨씬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크고 값진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의 기별,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세 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명명하고 있는 이 기별도 두 가지 안식이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마지막 백성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물론 예수의 믿음도 같이 지키죠.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나니까 성령도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의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죽어서 부활, 그것도 복이 돼요. 장례식장 가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물론 그 부활의 기별이 안식의 기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안식 속에서 잠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참된 안식. 그래서 여기에도 제7일 안식에 대한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안식이 어떻게 함께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다 죽은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 참 안식을 누리겠다. 성령께서 화답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도 이 안식의 기별이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그 자체, 이것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완성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것처럼, 또 창조 때 다 이루니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또 감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칭의와 성화의 표징, 이 안식 속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날이면서 그 거룩한 날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가도록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기본 교리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거룩하게 혹은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을 성별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별한다고 구별한다는 것이죠. 사람뿐 아니라 장소도 사람도 거룩하게 하고 또 시간도 또 장소도 거룩하게 하고 또 무엇도요? 시간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안식일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날이 거룩하며 그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부요하게 하는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그 날을 구별하심을 의미한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부요하게 하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날을 떼어놓으셨다는 거죠.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하게 하심을 가져온다. 저희 성경 말씀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징.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 안식일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로서 인식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자, 교육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안식일의 가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무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다.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당신께서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모양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것이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치 11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성소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일에 완전히 사용됐던 것처럼 11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에게 그 성소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또 주셨습니다. 모양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도 그 시간을 우리도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호와 인을 백성들에게 그 믿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인을 찍으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다.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에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를 또 창조하셨을 때처럼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그 재창조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또 깊이 경험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누릴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결과 때문에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안식이 다 파괴되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우리 현 시대에도 적합하게 들어맞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요새는 아버지뿐 아니라 엄마도 같이 일주일 내내 바쁘죠. 얼굴 보기도 힘들 만큼 자녀들과 동무하거나 가르칠 기회를 거의 완전히 빼앗기고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며 또 서로 간에 가족 간에 함께 교제하는 그 의미가 되살아나야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므로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어떻게 하는 날? 아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아는 날.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은총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는 그 귀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세상을 창조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한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이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특별한 경험이 안식일을 성별하는 그 경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어떻게 해요? 전체를 지킬 것이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안식일 한 계명만 따로 떼어서 성별한다.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게 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결국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화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경험을 위하여 어떤 날을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하는 그 자체가 죄인을 의롭게 하는 효험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의 표징이 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통로가 바로 안식일이죠. 창조의 기념일, 또 구속의 기념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킨 첫 안식일, 또 그들이 맞이한 인생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안식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식으로 초청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면서 그 안식으로 들어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그 잔치, 그 대축제일에 아담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또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11조 가지고 나갔나요? 감사원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선물로 받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지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안식일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통해서 또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안식의 복을 크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